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God called us to hear with His will. So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로 합니다. Let'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주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힘차게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양하는 나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옆 사람하고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Let's speak to each other. You are the child of God.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가고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는 주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2년 11월 2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또한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건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2장 21절로 28절 부르신 후에 우리 한영진 성도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기 볼로 소리가 작으면 올리라고 그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건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행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너희가 갚으리라. 너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안식처이시며 세상 모든 은혜의 산물이시고 축복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주의 종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 향해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각기 다른 생활 속에서 흘린 땀방울만큼 저희의 노력과 인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혹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가 자의로나 타의로나 범죄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입술로 죄 지은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부족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지난 날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발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도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없어 보이던 코로나 팬데믹도 잊혀져가고 있으며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던 삶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사다망한 한 해를 보내며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지만 주님을 붙들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맞닿게 되더라도 포기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고 오히려 끝없는 고통 속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특히나 저희 인간을 기쁨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식을 아무 이유 없이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로간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생명보다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천국을 획득하는 은혜스러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비롯되는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물질과 욕심, 범죄함과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어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자녀들이 악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로간 예수제일교회가 비록 작지만 큰 힘을 가진 알곡의 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세우실 박상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우리 김선학 원장님이 바로 동시통역을 하니까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바로 트랜슬레이터를 귀에 꽂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자, 우리 다 주목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서로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God is alive forever.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고 좋은 사이가 되기를 원하지만 뭔가 모르게 원망과 불평, 분노와 다툼, 분쟁 등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거나 또
함께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바로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도 있는 거죠.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유는 바로 대화가 부족하고 또 이기적인 삶에 의해서 뭔가 모르게 경제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싸늘해지고 멀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형통한 복이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그의 반대의 삶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문제는 인간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그냥 세상 따라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믿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 말에는 훅 하고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진리와 정의와 공의와 생명에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이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 차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러한 그런 불협화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어떤 것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 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로 23절 말씀 보겠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화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거나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거나 건세가 많거나 인기 있고 부유한 사람과 화목하면 그 수준에 맞는 대우를 받거나 그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은 아주 어려워지는 궁색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한 지혜와 물질과 건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개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통령하고 화목하면 심지어 청와대 대통령실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아주 큰 부자하고 화목하면은 부자 잔치집에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당연히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떨어지는 곳이 소위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지만 진짜 잘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당연히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고요. 또 22절에 하나님의 교훈을, 22절 보세요. 너는 청컨대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하라 라는 얘기예요. 저장하라.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자동차 퓨, 이 기름을 차에 저장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멀리 못 가요. 금방 가다가 조금 가까이, 멀리 못 가고 이렇게 자동차가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도 형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하다. 천국 가는데 전혀 장애물이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거나 또 상대방과 함께 자주 대화하면 그냥 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길거리 가다가 아무도 얼굴도 못 본 사람 어떻게 친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오늘 처음 참석하신 우리 콜린과 그의 패밀리들도 만나가지고 계속 친하게 대화하고, 예.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오신 겁니다. 그쵸? 예, 우리 콜린 부부를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봐. 그리고 오늘 우리 케빈 김 선생님도 우리 예준이가 늘 만나고 대화하고, 예? 그렇게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화목한 것도 맞죠? 화목해서 이리 오신 겁니다. 자, 우리 박수로. 예. 자,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기쁜 거죠. 아멘.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괜히 이상한 거 화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동으로 복이 흘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복자란 글씨를 거꾸로 매달면 위에서 복이 온다느니 별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이 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다? 구원받는 것. 예. 아무리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고 인기를 누려도 구원 못 받으면은 그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 영어로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담 하와 보세요.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뱀하고 사탄하고 가까이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가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 마귀 세상.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힘들고 흐트러지고 내 인생에 장애물이 오는 것, 물론 주변 환경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 복의 근원과 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농사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밭골을 골라가지고 씨를 뿌리고 거기다 아무리 좋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 안 내려오면은 농사가 안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 엄청난 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력이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그 전력을 갖고 있는 그 전기선이 내 집으로 안 들어왔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들어왔어도 내가 전기 스위치를 안 켜면은 그 어마어마한 전력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가정에는 아무런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불을 켜가지고 이 램프가 쫙 비춰가지고 이 어두운 것이 밝아지는 이유도 저 전력소에서 오는 전기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저장 탱크를 갖고 계시고 생명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스위치가 딱 닿아야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뭘 차려놓고 할지라도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구원의 생수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면 범사에 형통하고 당연히 천국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형통은 그냥 막 근심과 걱정, 짜증과 불평, 원망과 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확 몰려오면서 삶의 기쁨이 막 자꾸 그냥 순두기처럼 그냥 다 소멸되고 말아요. 그러다 결국은 육신의 질병도 오고 또 심지어 마음의 불안함과 좌절함 속에서 잠도 못 자는 우울증이 오기다. 조금만 그냥 가랑잎 소리에도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조금만 힘들면 그만 인생을 포기한다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서 그래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아멘. 자꾸 들어야 되죠. 자꾸 들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또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뭐다? 기도다. 예. 이 리스닝, 이게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예. 아무리 그냥 뭐 좋은 사람이 있어도 매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말을 해야지. 그렇죠? 예. 나 하나님 좋아요. 그냥 하나님 좋아요. 이 말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기도를 주님, 내가 주님 좋아한다고 뭐 이수를 외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와서 교회 와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산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확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래야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거꾸로 안 들으면 못 산다. 왜? 연결이 안 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이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이 구원이에요. 예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언약, 예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 예수 믿는 방법 뭐냐? 하나님 음성 듣는 거다. 그렇죠?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55장,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거를 부르라. 할렐루야. 만날 만한 때,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예요. 이 자리에 왔을 때 만나는 거예요. 예. 초청장을 받고 갔는데도 주인 못 만나고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죽을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히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너가 갚으리라.
너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귀한 말씀입니다. 예?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허공을 외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든 직장에서 기도하든 방 안에서 기도하든 잠을 잘 때 기도하든 기도하면 다 들으셔요. 그럼 듣는데 우리에게 들으시기는 들으시는데 응답이 올 때는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어떤 관공서에가 이렇게 접수하고 신청하면 바로 해줍니까? 은행에다 융자를 신청해도 한 달씩 걸리는데, 그러나 신청하면은 어프로브 나오니까 허가가 나오면은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융자금을 런을 준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 들으실 것이요. 뭔다 주신다. 언제? 때가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에 삶의 경쟁을 뚫고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싶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세요.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시고 마음에 저장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저장한 말씀을 계속 기억하세요. 되새기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3번째로 바로 들어갑니다. 3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보물로 삼아야 됩니다. 엽기서 22장 24절 말씀 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배를 진터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 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뭐라고 합니까?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이 말씀은 보배가 흙이라는 거예요. 보배가 그냥 흙덩어리. 여러분, 그냥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돈 이런 거 다 흙덩어리. 그리고 그 다음에 오빌의 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최상 가치에 있는 금이 오빌 지역에 나는 금이었어요. 이거는 최상급이에요. 최고 가치 있는 금이에요. 금도요 종류가 많습니다. 최상의 가치 금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여러분, 금을 뭘로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금이 뭐다? 돌처럼 얘기를 하고. 강가에 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강가에다 금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에 또 내려가 버립니다. 예? 그냥 가치 없는 거예요. 보배도 금도 우리 영혼의 삶에 있어서는 가치가 없다. 왜? 금덩어리 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보배 갖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 진짜 보배가 뭐냐? 하나님 나라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진짜 보배를 가져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야, 화목.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이 세상의 보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금덩어리가 아무리 가치 있어 보여도 하늘나라 보배에, 하늘나라 가치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세상 재물이 아무리 많고 금은 보화 이런 것이 많고 또 세상 지식과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 것은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던 솔로몬.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던 솔로몬. 그 달란트가 오늘날로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보다 더 많았어요. 예? 그 국왕 이름이 뭐예요? 빈살만. 예. 빈살만이 지금 2,800조라는데 솔로몬의 재산은 더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 헛되다는 표현을 헤벨. 예. 그걸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헤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수증기, 입김, 덧없이 사라지는 안개, 무가치한 존재, 이거를 헤벨, 히브리어로 헤벨,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것이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삶을 살고 이 세상에 필요한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 이 인생은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고 잠시 눈앞에 보이는 그 거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무리 인생이 위대하고 대단해도 모든 인간은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온갖 계획을 다 한 거예요. 막 준비하고 나는 내년 나는 연봉이 얼마 받을 거야. 나는 몇 년 후에 할 거야. 집 살 거야. 앞으로 해가지고 또 청년들 장가갈 것이고 그죠? 그러면 그 후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늙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그냥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에요, 죽음. 보편적인 인생은 그래요. 인생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우리 인생이 안개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업 계획을 하고 어쩌고 해도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태어난 순간부터 바로 죽음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고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아무것도 갖고 가실 수가 없어요. 빈살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예?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냥 쉽게 가는 거고. 이태원 참사를 보세요. 요즘 이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이 재난으로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 아무리 권력과 명예와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홈리스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는 옷은 주머니가 없잖아요. 넣을 게 없는 거예요. 예? 넣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안개 같은 것, 이런 것 추구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 자리가 진짜 보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진짜 최고의 가치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세상이 그래와가지고, 매 그냥 도망다니면서, 그 멸망당하는 그 초원으로, 그 도시로부터 그냥 살기 위해 도망가면서도 잊지 못해가지고 그 도시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인생, 예? 그 롯의 아내 같은 어리석은 인생,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납득하기 어려운 인생의 험난 일을 만나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체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존재,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자존심, 가장 귀한 명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아래 사는 사람은 다 수고가 많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죽기 때문에 허상입니다. 실상은 영원한 천국이 실상입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쫓지 말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함께 머리 숙이고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참 진리를 알았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영원토록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제 마음의 문을 여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영원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이 고백이 진짜라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You Raise Me Up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기도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두 손 모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그 귀한 믿음의 발걸음도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믿음, 삶, 신앙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려지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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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필요해요, 보세요. 왜? 여기 3개 있어요. 생각. 네 명이에요. 오늘 새신자요. 새신자 4명이요. 아니, 다 오는 게 아니고. 하나씩. 예. 박수를. 또 우리 케빈 김 선생님 나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여정마다 건강케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훗날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 일주일 내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위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